우리가 사람으로서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6장은 5절과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5장을 어제 설교하면서 1절에서부터 살짝 보면서 사소한 죄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살인죄, 강도짓, 꼭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저는 사소하게 지은 죄가 더 무섭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분들은 성경책 하나라도 함부로 안 다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책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은 참 귀하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어제 5장 쭉 보시면 말도 나오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참 우리들에게 사소하잖아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속죄제 드려라. 이 말은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아라 말이에요. 오늘 6장에도 돌아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살짝 보세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더 무섭다는 말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는 먼저 기도 제목 딱 드릴게요. 사소한 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짓는 죄들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더 깊이 보면 속건죄는 삶의 예배다. 속건죄는 예배라는 말을 구약 개념으로 보면 삶에서 제사를 드리라.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가 사소한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보면요, 어떻게 보면 다 사소한 죄 같아요. 보는 거 다 가지고 싶죠. 그렇죠? 다 가지고 싶어요. 그것도 저는 한편으로 보면 죄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속에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 듣는 것 한번 보십시오. 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독교 TV 가운데에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성지순례를 봐요. 성지순례를 보고 이렇게 성경과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수도원이라고 하는 카타콤이라고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을 준비하면서 카타콤 제가 설교했을 때 그림으로 보여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큰 바위에다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예배 드렸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제가 봤어요. 차단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가? 세상에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이 다 따지고 보니까 죄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차단하는 거죠. 세상과 딱 단절되고 누구의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만 하잖아요. 왜 그랬는가를 오늘 보게 됩니다. 속건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 세상의 것들이 다 지금은 죄라고 생각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무감각이라 하죠. 무감각해요. 무감각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좀 안 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TV도 안 봐요. 진짜. 저하고 제일 친한 목사님이에요. TV도 안 봐요. 핸드폰도 안 들고 다녀요. 그분이 왜 그럴까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만은 또 우리가 오늘 6장을 통해서 속건제에서 삶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보면 한편으로 또 이해되어집니다. 왜?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하게 되더라고요. 중독이라는 말이 무서운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드라마를 보면요, 자꾸 밤 12시, 1시까지 그거 봐야 돼요. 안 보면 잠이 안 와요. 그쵸? 게임도 그렇잖아요. 요즘이 바로 무섭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미쳐 있잖아요. 유튜브에 미쳐 있잖아요. 그게 다 진짜처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세상의 주파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6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소한 겁니다. 5장에서도 보면 속건제는 사소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제물로 너의 죄 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욥기를 나중에 볼 때 기억할 겁니다. 욥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속건제의 잘못을 저질렀을까 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거기 바로 욥은 속건제를 드린 겁니다. 속건제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만큼 하나님 날마다 속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맞어요. 속건제.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9절에 한번 살짝 보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은 누군지 아시겠죠? 제사장들 가문입니다. 자, 말합니다. 명령했습니다. 번제의 규례에 일어나가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뒤에 보시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기억하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속에 불이 꺼져 있지 않는가. 저는 이 시대에 가장 불안함이 뭘까요? 불이 꺼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불이 꺼져 있어야 돼요? 안 꺼져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 여러분 오늘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속제 여러분 또 소제 할 때에 고운 가루 그렇죠? 소제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발라라 그랬어요? 기름을 발라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명령하여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이요. 영적으로 따지보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이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더 볼까요? 12절에 살짝 볼게요. 제단 위에 불은 그렇죠? 성령의 불입니다.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라라.
또 12절 한 절이 참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이 말은 불이 안 꺼지는 재료를 날마다 넣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불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이 안 꺼지도록 제사장은 뭐예요? 나무를 날마다 넣으란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불이 안 꺼지도록 목회자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성령의 불이 안 꺼지도록. 그러면서 13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제가 왜 이 시대가 참 위험한 시대인가 하는가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목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야 그 성령의 불이 성도들에게도 올라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령의 불이 미지근하면요, 여러분들에게도 미지근해요. 성령의 불이 목회자에게, 그래서 명령하잖아요.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목회자는 성령으로 불이 타야 하는 겁니다. 뜨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도 불이 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떤 교회가 성령을 여러분 제한하거나 성령은 시대에 안 맞는 그런 것이라고 여겨버린다면 저는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교단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는 성령을 강조하고 어떤 교단에는 성령을 좀 이렇게 저해시키고, 그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성령의 불은 교단과는 관계없습니다. 성령불이 날마다 타야 돼요. 그건 말씀 속에 살짝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좀 여러분 듣기에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건데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15절 18절 볼게요. 그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빈약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16절에는 그 나머지는 자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자 저는 다른 거 앞에 거 생략하고요, 누룩을 넣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속죄죄에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기름과 이런 것들은 드리고요, 나머지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 가족들이 먹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넣지 말라? 누룩은 넣지 말라.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그리고 16절에 그 뒤에 보시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먹는 장소입니다. 자, 어디에서 먹어라? 해막들에서 먹어라. 해막들에서 먹어라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보시면 26절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납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어디에서? 해막들 거룩한 것에 먹어라. 자, 요것만 기도 제목 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막들에서 먹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사울이 망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안 져요? 책임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조금 나라가 번성하니까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사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했나요? 내가 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목사님 저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무엇입니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삶의 속건제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루의 기도는, 그리고 새벽 예배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속건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힘써야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 교회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먹으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아라. 하나님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누룩을 안 넣으면요, 솔직하게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요즘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예화를 안 들으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예화도 성경에서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나 복음적인 예화는 들으려고 하지만은 왜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인들이 너무 세상의 맛에 길들여질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세상의 맛에 너무 길들여지면요, 맛있는 것만 먹어요. 조미료 안 들으면 맛없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소리만 들을, 그게 뭡니까? 성경보다 예화가 훨씬 더 은혜될 때 있죠. 그건 저는 위험하다 생각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가 나쁘지는 않아요. 성경 그대로 하니까. 너무 예화를 들고 예화를 들다도 삶의 예배가 없이 거의 다 뭡니까? 어떤 외국에 관계된 철학과 어떤 뭐 이런 예화를 들은 것은요,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건 남의 거예요. 남의 거 훔치는 겁니다. 저는 삶의 예배가, 예화가 진짜 좋은 예화라 생각해요.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요. 저는 그게 뭔가 누룩이라 생각해요. 누룩입니다. 성도 여러분, 듣기가 좀, 먹기가 좀, 보기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예화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해야죠, 설교 가운데에.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익숙해질까봐 말씀을 가져야. 저는 성경을 읽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그대로 들어도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 그대로 읽어도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